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니다.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하게 하소서.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늘 어린이상을 받곤 하였던 모범생 어린이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린이상, 그 착한 어린이상을 반에서 대표로 항상 한 명에게 주는 그 상을 늘 수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착한 어린이상을 받는 것이구나. 제가 착한 일을 뭔가 해서 받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점심 시간에 뭐 남의 도시락 훔쳐 먹지 않고 그냥 내 도시락 먹었을 뿐이고, 그리고 노는 시간에 아이들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았고, 그냥 숙제 해오라는 거 해왔을 뿐인데 그냥 착한 어린이라고 낙인 찍혀서 그 연말에는 착한 어린이상을 주는 거예요. 반에서 그냥 제일 착한 어린이가 그냥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착하고 평화롭게 그 교실 한 귀퉁이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항상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괜히 와서 시비 거는 아이들이 꼭 반에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 꼭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덤비는 것 같이 그렇게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세계 속에서, 특히 남자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서열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착한 저 같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싸우기 싫었기 때문에 내가 우등상은 받지 못한다 해도 얘와 싸워갖고 착한 어린이상까지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안 싸우고 싶은데 가만히 내비두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괴롭히고 시비 걸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받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1년 내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싶지만 싸워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끈 일어나갖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대한통 싸운 적도 있었어요. 진 적은 없어요. 항상 무승부로 끝나든지 아무튼 진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싸운 이유로는요, 그렇게 시비 걸고 괴롭히고 괜히 와서 그렇게 하는 그 친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좀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싸움이라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싸움 자체를 즐기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평생 내내 이 문제에 끌려다녀야 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일이건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간에, 돈 문제이건 간에 큰 문제 없이 그 문제를 옆으로 피해갈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대로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 여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부딪히라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걸머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계속해서 코앞에 있는데도 피하게 해주세요. 계속 어떻게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발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절의 말씀인데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외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안 피할 것 같지만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무거운 짐이었고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연약한 육체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걸머지우시고 죄인에게 내리시는 모든 진노와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 아래 그 달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가 영적으로도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그것에 대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기가 너무 버거운 것 같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대하고서 주님,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내용 처음부터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피하게만 해달라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오직 이거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피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그렇게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39절의 말씀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라는 그런 어떤 접속사가 기도 중간에 아니면 기도 말미 가운데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련을 이기게 하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에 걸쳐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42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어떤 초점을 잃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부터는요, 지나갈 수 없다면 하면서 지나갈 수 없다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자기가 피하는 자기의 마음의 그 심경이 자기의 원함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가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한 집사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시로 대학 입학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어디 학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인류대 S대였습니다. 그 S대에 이제 내가 수시를 아들이 집어넣는데 그곳에 꼭 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뭐 아들이 커왔고 뭐 이 아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구나 하면서 그때는 그래 그 아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 주자 그랬어요. 근데 얼마 뒤에 찾아오셔서 이분이 저에게 간증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과 같은 뭔가를 보여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그 S대의 그 정문에 그 트레이드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상과 같이 이렇게 자기의 눈에 그 기도하는 와중에 이렇게 쫙 보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S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왜 이분의 기도에는 주님 우리 아들 S대 보내주세요 하고서 그러나 주님 꼭 S대를 보내주세요, 그래도 주님 꼭 S대를 보내주세요, 무조건 주님 S대를 보내주세요, 그렇지만 S대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어떤 접속사를 붙여도 늘 결론이 S대를 들어가는 것일 밖에 없을까? 왜 S대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S대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초의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만 기도를 하실까?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S대를 보내달라는 그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S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왜 그것을 무시를 하고 전제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이건 내 뜻대로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 아들 꼭 S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주님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최고의 좋은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좀 발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분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S대 떨어지고 K대도 떨어지고 Y대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도대체 그 환상은 뭐고 그분의 기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5절과 46절에 예수님의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얘들아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자냐면 십자가가 없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나아오는 그 자들을 향해서 마주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일어서신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이제 나는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뜻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는 이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야구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투수가 아니라 포수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투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수에 가깝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사인을 보낼 수 있어요. 포수가 사인을 보내잖아요. 투수한테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빠진 공 아니면 이번에는 직구 이번에는 변화구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수가 그런 사인을 보낼지라도 결국에 공을 잡고서 어떤 구질의 공을 어떤 높이로 어떻게 던질지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투수가 정합니다. 행여나 그 공이 포수가 원하는 대로 포수가 사인한 대로 오지 않을지라도 그 공을 내가 원하는 공이 아니네 안 잡아 하고서 포수가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수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사인을 보낼지라도 투수가 공을 던진 대로 잡아야 되는 게 포수의 운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게 어떨까요?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겠어 하면서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공이 아닌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직구지만 그리고 몸쪽으로 붙는 공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공은 낮게 깔리는 변화구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잡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공이 오지 않을지라도 결국에 저는 주님의 뜻에 순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오일러의 정리를 남긴 그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오일러가 이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열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 열병으로 인해서 오른쪽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오른쪽 눈 시력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왼쪽 눈도 이제 백내장으로 시력이 차츰차츰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조금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소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고 시각장애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학계에서도 업적을 내면서 여러분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른쪽 눈을 잃었던 오일러가요 왼쪽 눈마저 잃을 것이라는 시력을 잃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 이분이 고민을 했대요. 내가 왼쪽 눈마저 잃으면 이제 완전히 장님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왼쪽에다가 안대를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잃을 시력 지금부터 시력이 없은 후에 보이지 않는 삶을 연습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연습하면서 시력을 완전히 잃는 상황을 준비하며 살았대요. 그래갖고 그 시력을 잃는 그것을 가지고서 절망하고 나는 실명하면 끝이야 절대 실명하면 안 돼 하면서 시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아예 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시력을 잃는다면 난 이렇게 준비할 거야 하면서 치열하게 그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피할 수 없다면 이제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실명하는 것에 슬퍼하고 인생을 비관하는 것보다 실명 이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탁월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눈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른 눈도 가져가 버리시게요?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고작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가져버리시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완전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수진을 친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러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한다면, 야,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기도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요, 잘 뜯어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긍휼을 내리시는 것을 나는 진정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주권에 순복할 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견디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내 어깨에 걸머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발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이 십자가 꼭 감당해야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끌어서 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내 팔에 강한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무대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어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강한 허리와 체력과 단단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십자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그렇게 십자가 지겠다고 감당해 보겠다고 나아오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제프리만에서요, 세계 서핑 대회가 열렸어요. 그 서핑 아시죠? 이게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서핑 대회가 열려갖고 그 서핑 대회에 믹 패닝이라는 그 호주 국적의 선수가 출전을 해갖고 이제 서핑을 타면서 경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서핑보드를 타면서 파도를 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상어가 나타났는데, 상어가 공격을 해서 그 서핑보드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상어가 이윽고 그 믹 패닝이라는 선수를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서 상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죠. 맹렬하게 그를 공격해 왔는데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로 다 잡혀갖고 송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팔 한 짝을 내놓든지 발 하나를 내놓든지 뭐 하나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물속에서 죽든지 그럴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서핑보드를 하늘 높이 들어가고 상어가 올 때 그것을 힘껏 내리쳤어요. 여러분, 상어가 그거 맞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팠어요. 상어가 그거 맞고 죽겠어요? 물속에 있는 상어가? 근데 상어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한번 얻어맞아 봤어요. 한번 처음으로 맞아보니까 아팠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기적적으로 그 보트를 타고서 이 구조하러 온 선수가 올 때까지 그 상어를 이제 물리쳤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속에 여러분 이렇게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물속에서 또 상어가 있네? 상어를 만났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가능성 제로 같아 보여요. 암담하고 끝나지 않는 싸움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어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그래도 뭔가 싸울 수 있는 서핑보드 하나 같은 거 그거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고 이 믹 페닝 선수에게는 서핑보드였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어를 물리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거 가지고 힘껏 싸워보세요. 힘껏 내리쳐 보세요. 그런데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상어가 나한테 달려오는데 하나님 상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상어가 나를 물지 않게 해주세요. 상어는 그냥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싸울 땐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늘 그 30대 초중반 시절부터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는 개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늘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또 여기다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 있겠냐. 좀 힘든 교회, 좀 이렇게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 내가 청빙 받아갖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다면 그냥 목회자를 관두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쿨하고 시원스럽게 말하면서 저는 개척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개척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젊은 날에 객기였어요. 이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개척을 하게끔 그렇게 인도가 되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빨리 해서 빨리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잘 되든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늘어지게 그렇게 너무 낭비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개척을 결심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했는데 저에게 이 분립개척이라는 일이 생기고 목감신일교회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척을 작년에 해서 개척교회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개척교회가 아니라 분립개척교회라고 하셔야 돼요. 개척교회 카테고리에 넣어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다른 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반지하에서 목사님 사모님 손 붙잡고 월세 20만 원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둘이서 생개척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개척교회라는 것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죽는 시행을 하면서 개척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10년 지나도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죽는 신용하고 제가 그런 개척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게 저에겐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번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뒤돌아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려고 하면, 어디 학교를 가려고 하면 못 가고, 뭐 하려고 하면 다 안 되고,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을 때가 참 많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바꿔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